지난주일 우리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다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나눠서 하나는 무엇보다도 큰 은혜, 뭐요?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시는 노래에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 은혜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믿기지 않아서 볼태기를 깎고 집어보면서 이게 생시요 아니면 꿈이요. 근데 아파요. 생시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잠이 안 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눈물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고마워. 그러면 찬양해요. 뿐입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자리 잡혀가면서 인생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걸 고백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은혜요. 은혜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으면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기까지요. 왜요? 믿는 나를 멸망치 않고 구원케 위해서요. 그래서 그 사랑, 이게 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걸 믿어요. 이게 믿어지면 인생이 해가득하여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은 말로 행할 수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걸 깨닫고 믿으면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반응하는 삶이 두 가지 나타나요. 하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에 감사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몸부림쳐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칭찬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요, 다음이요,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그분, 당신을 그 사랑해서 이제 그분을 사랑하려고요, 몸부림쳐요. 이전에는 아니요, 미운 놈이에요. 뒷꼭지가 왜 그렇게 삼천려? 그래서 뒷꼭지만 하면 시험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아져 가지고 이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자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그분. 우리는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잘하세요. 너무 하나님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게 온전한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은 이웃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또 헤어집니다. 영원은 않아요. 헤어져요. 근데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70년. 그 만남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는 쉽게 잊혀진 사람도 있지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예요.
아픔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아픔을 준 사람.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아니, 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힘든 인생길에 너무너무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면요, 그 사람은 세상이 참 어떻든지 간에 광야일지라도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혼자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탁 지나가요. 필름처럼.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세월이 흘러가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10사람. 발수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져 가요. 풍성해져 가요. 사도 바울도요, 선교사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선명하게 가슴 깊이 새겨진 사람들. 로마서 16장에서는 26명을 특정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가정, 세 명의 사람들,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바울은 위대해진 분이죠. 네, 그분이 은혜를 입었어요. 바울이 위대하죠. 맞아요. 바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이 어디가 있나요? 네, 그 바울은 그래요. 아니요. 내가 바울 된 것은 수많은 산대의 은혜. 그래서 기록을 해요. 26명을 기록하면서 은혜예요, 은혜. 이분들 감사해요. 그러면 로마에 편지를 보내요. 본문은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 본문에 두 가정, 세 사람. 먼저 겐그리아 교회 집사였던 베베, 여집사님.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 잡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세요. 또 뭐든지 간에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세요. 왜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베 집사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민 가면 어떠겠어요? 여러 가지로 참 준비할 게 필요한 게 많겠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베베 집사님이 갈 겁니다. 가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베베 집사님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겐그리아 교회 일꾼입니다. 또 그분은 여러 사람과 또 나에게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겐그리아 교회 집사, 보는 집사란 말이 없죠. 제가 왜 집사라고 하느냐, 여기 교회 일꾼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런데 섬기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집사,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꾼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 일꾼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일은 나를 위해서, 내가 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들, 헌신자들, 일꾼들,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렸던 베베 집사님,
바울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사임당이 참 많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요. 우리 교회는 참 짧은 역사예요.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그냥 앉아있죠. 근데요, 그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요, 정부에서 어려우니까 도움받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많은 어른들. 그 도움받은 이걸 갖고요, 자기 쓰기도 모자라요. 근데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으면서 감사하세요. 누군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의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왔습니다. 주차장, 여러분 자동차인데 주차하는데 어느 정도 경비 필요한 줄 아세요? 대략적으로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인데 놓는 그 돈, 여기가 4천만 원 정도로. 여러분 누군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이름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자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거 사용하지 않고요, 쓸 거 쓰지 않고요, 그러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했어요. 주차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분이 누군가는 몰라요. 저는 짧은 역사입니다만은 역사랄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3년이나 4년, 제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젊은 여집사님이었어요. 한참 요즘 명품 좋아하지 않아요, 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명품 쓰세요, 얼마든지. 경제 허락만 된다면 그건 좋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찾아와서, 목사님, 나 앞으로 백화점 안 갈 겁니다. 중앙시장 갈 겁니다. 디아가에 가서 네이도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우리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참 약한 교회예요. 수도 적고 시골에 있고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걸로 헌금했어요. 제가 백화점 간 분을 정지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의 헌신, 희생이 있었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에요. 선교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희생 없이는. 근데 그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입니다. 먼 일을 막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뭔가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힘든 어려운 교회를 섬겨 보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일꾼이 있어요. 그 일꾼들이 모여서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루어져요. 건강한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어려운 중에서 뭔가 이웃을 섬겨보려는 몸부림이 있고요. 교회 일꾼들, 배배 집사님들 오늘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 일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꾼도 있지만요, 놀꾼도 있답니다. 구경꾼도 있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회방꾼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회방꾼입니까? 잘 사세요. 얼렁뚱땅 신앙생활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짧아요. 금방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설을 이루며 섬기는 교회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꾼이 되되 충성된 일꾼, 베베 집사님처럼 성도들로부터 오래도록 아름다운 기억,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런 성도들 되세요. 다음으로 오늘 베베 집사님을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세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주으세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내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 집사님을 내 보호자 할 때 얼른 뭐가 생각납니까? 떠오르는 어머니. 베베 집사님이 나이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베베 집사님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명품 백을 들고 다녔는지, 학식은 얼마 됐는지, 배움은 얼마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베베 집사님은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많이 배운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보였던 그 보호자,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자세요. 교회 보호자, 성도들의 어머니, 보호자는 의식입니다. 교회와 교역자의 어머니, 보호자는 정체성입니다. 베베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바울의 보호자가 된 겁니다. 이건 보호자. 오늘 13절도 또 그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쓰러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 보니까요, 구경꾼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착출합니다. 당신 짊어져라. 로마가 억지로,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대신 올라갑니다. 예수님 대신 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훗날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은요, 로마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알렉산더 로마 일꾼이 돼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보호자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인지라. 여러분, 어머니 같은 분이 많이 있다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 많이 있어요. 시골 교회 옛날에 섬겼던 그 교회도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나이? 그런 건 상관없어요. 배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두 번째 교회로 왔는데 거기도 어머니가 있어요. 그분만 생각하면요, 참 돼요. 서문학교에 33년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내 어머니.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함께 수고하는, 함께 역사하는, 함께 사업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대요.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에 만났어요. 모였어요. 동역자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모험 부임을 하고 그 다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셨으니까 점심이나 나누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갔어요. 그 점심을 나누는 가운데 이 장로 연세 지긋한 이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장로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시어머니, 어떤 분은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답니다. 시자 들어간다 해서. 집사도요, 시편도 안 읽는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요. 고부간의 갈등은 답이 없어요. 근데 장로의 의식 속에 목사는 며느리고 나는 시어머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답이 없어요. 제가 그 말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장로는 목사의 부부요. 오늘 부부관계인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부부인 거예요. 칼로 물베인 거예요. 안 맞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부부요. 목사와 권사는 부부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예요. 집사와 목사는 동역자.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 되세요. 시어머니 되지 마세요. 시어머니 되면 답이 없어요. 그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요. 근데 시어머니 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행합니다. 부부 되세요. 나는 목사의 아내다. 나는 어느 권사의 남편이다. 진짜 남편 아니지만 영적인 남편이요. 부부 되세요. 다툴 수 있어요. 그래도요, 이 관계가 되면 이게 동역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근데 얼마나 끈끈한 동역자인가. 둘째로 생명을 나눌 정도로 끈끈한 동역자입니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감사하느니라. 바울과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만난 건요, 사도행 18장에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만난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래야 로마에 살고 있던 추방시키니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아세요? 추방시키면 갈 곳이 없어서 로마에 못 사니까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냅니다. 여기서 만납니다. 만난 것도 참 희한하게 만나요. 일이 같아요. 천막을 만들어 팔아먹어요. 왜요? 바울도 그래서요. 천막을 팔아서 만들어가지고 천막 텐트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선교하고 이랬는데 마침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도 이 일 하는 거예요. 일이 같아요. 그래서 업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기기묘묘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여러분들 20세기와 21세기 두 세기를 삽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전주 땅에, 그것도 서머나 교회 만났어요. 이걸 우연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브루스가 아굴라를 로마에서 보냈어요. 물론 클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추방시켰는데 그들은 추방한다기를 하나님은 보냈어요. 바울은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어요. 여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 처음에는 사업적인 동역자가 돼요. 나중에는 영적인 동역자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인지는 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브루스가 아굴라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그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감사하세요. 나는 감사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면요, 행복합니다.